산상수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의 방도와는 공식과는 조금은 다른 이제 달라 보이는 구원의 방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여 주여가 뭔가 하면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자를 의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초적인 이 구원의 방정식은 신앙 고백이잖아요. 오직 이신칭의의 교리를 내가 믿고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다, 거듭난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고 또 바른 교리를 믿고 있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 조금은 이 이신칭의의 교리와는 다른 부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사실은 이 잘못된 어떤 행위 구원의 토대가 되어 있는 카톨릭에서 이 카톨릭이라는 큰 물줄기에서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주장하면서 거의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태동을 했죠.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개신교의 토대입니다. 흔들 수 없는 초석이란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이신칭의의 교리를 흔드는 듯한 말씀이에요. 이게 좀 위배되는 듯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말씀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 말씀이란 거죠. 우리 주님이 이신칭의, 루터가 이신칭의 교리를 말했단 말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쭉 이신칭의 교리를 얘기했는데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이신칭의 교리와는 조금은 다른 보이는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루터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거듭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해도 이 바른 교리 위에 있어도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위거든요. 행함. 그 행함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이 행함이 이신칭의 교리와 얼핏 보면 이거 이신칭의 교리와 거의 위배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행위구원이 아닌가, 행위구원,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행위구원론자 아닌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나 폴 워셔 같은 분도 어떤 분이 이런 성경의 몰상식한 이해를 가진 분들이 그분들을 행위구원론자로 몰기도 하죠. 행위구원론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행위구원론자.
오늘 이 말씀은 그런 행위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또 바른 교리를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 다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갈 수 있냐는 했을 때 그 중에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거룩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날 기독교 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이단과 기독교가 오늘날 이 한국에 그렇게 산재해 있는데 그들 모두가 어떻게 얘기냐 하면 나는 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바르게 믿습니다. 이신칭의 교리를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확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평생 교회에 다니죠. 다니고 심지어 중직, 성직자까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나는 몰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충격이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 이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 주여 주여는 신앙 고백인데 믿음 이신칭의의 교리죠. 그러니까 이 바르게 믿는 자, 참되게 믿은 자, 참되게 거듭난 자는 분명 주여 주여 신앙 고백을 합니다. 교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참되게 거듭나지 않은 자도 이처럼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신칭의 교리를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들 양편이 다 이러한 이론적인 교리는 수용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들 중에 참되게 거듭난 자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했을 때에 바로 참되게 거듭난 자에게는 회심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회심의 열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위에 15절에서 20절 말씀과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이러므로 열매를 그들 알리라 했을 때 이 열매가 오늘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이고 이것이 곧 회심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심의 열매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뭐냐면 죄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신칭의의 교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버리잖아요.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건짐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그들은 참되게 거듭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거룩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거룩한 삶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란 거예요. 뜻을 행하는 삶이란 거예요. 그 삶이 뭐냐? 열매란 거죠. 회심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거듭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회심의 열매, 열매로 알리라. 이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거듭났는가? 네, 거듭났습니다. 증거가 뭔가 했을 때 대다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신칭의 교리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정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삶이 있느냐는 거죠. 즉 그러니까 바르게 중생했다면 회심이 있다는 거예요. 회심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 회심의 열매를 내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게 중생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회심의 열매를 내어밀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들의 중생은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바르게 중생한 자에게는 이처럼 바른 행함,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말씀과 이제 계속해서 연장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도 이 열매가 회심의 열매는 좋은 열매잖아요. 아름다운 열매. 그럼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어디서 맺히는가 했을 때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힌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은 나쁜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좋은 나무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한테서는 여전히 나쁜 열매가 맺히네. 좋은 열매를 내어놔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함이 있니? 좋은 열매가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삶을 돌이켜봐도 좋은 열매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나쁜 열매밖에 없다는 거죠. 은근퀴가 여기서 말하는 은근퀴와 가시나무가 저는 포도와 무화과나무입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이신칭의의 교리를 본인이 믿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좋은 나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은근퀴이고 가시나무임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인테리어만 한 거예요. 겉을 둘러싼 거예요. 교리로만 포장을 해놓은 포장만 은근퀴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로 본인의 포장만 인테리어를 한 거죠. 하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그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나무와 은근퀴란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겉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포장만 인테리어만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게 맺히는 열매는 뭔가? 본질이 가시나무고 은근퀴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가시가 맺히고 은근퀴가 맺힌다는 거예요. 가시가 나오고 은근퀴가 맺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참 거듭났는가를 확인하려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네가 지금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지? 저 그럼 포도 열매가 너한테 맺히냐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라고 말하고 있다면 무화과가 맺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나에게는 가시가 맺힌다. 그리고 은근퀴가 난다는 거죠. 죄가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는 거듭나지 않은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자는 자기가 아무리 주여 신앙 고백을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느냐? 주여 하는 자, 신앙 고백하는 자 중에 참되게 거듭난 자는 그의 본질이 가시나무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 처음에. 다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가시나무의 은근퀴 나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신칭의 교리를 믿음으로 거듭나죠. 그러면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은근퀴가 무화과나무가 되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히고 가시나무에서는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열매, 회심의 열매 그 열매가 있느냐? 네, 포도 열매가 있습니다. 무화과 열매가 있습니다. 그들은 참되게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참되게 거듭났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존재로 본질이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포도 열매, 무화과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뭐냐? 이 열매가 바로 죄를 밀어내고 미워하고 죄를 끊임없이 죽이는 상태가 이 열매란 거예요. 이게 회심의 열매거든요. 회심의 열매는 거룩한 상태인데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죄의 지배에서 건진받게 되고 죄의 지배에서 건진받는 것은 바로 이 죄를 끊임없이 죽이는 삶 산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산 가운데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런 쾌락이 솟구쳐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른 일에 대한 분노와 정오가 여전히 여러분을 지배하고 시기와 질투와 정오가 지배하고 욕설과 악한 마음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이 회심의 열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룩한 삶이 따라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죽이는 삶을 살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얼마나 내가 이 집회에 잘 참석하는가, 이 주일 예배, 이 대면 예배, 정부가 우리를 핍박하는구나. 우리는 여기에 거부하고 몰래 모여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을 사수하는 일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조그만 죄, 또 미워하고 거짓말을 미워하고 어떻게 이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분노하고 악한 말을 쏟아내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죄가 그를 지배하는, 거듭나지 않은, 주여 주여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는 자라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회심의 열매가 맺히질 않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을, 마음을 할마다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여전히 이러한 악들이 솟구치고 있다면 내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구나. 사실 깨닫고 하나님 나를 이 죄의 지배에서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죄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는 여러분이 가운데 이 죄가 여러분의 짐이 되거든요. 짐. 여러분의 짐이 되어서 진두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죄짐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될 때 비로소 이러한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죄와 싸울 거예요. 내 안에서 조그만 죄와 싸울 거예요. 아, 내가 저를 미워하고 있구나. 내가 저 욕을 했구나. 거짓말을 했구나. 이런 조그만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이 더욱더 여러분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감을, 이 삶의 방향성이 되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전히 죄의 가운데 있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신학 고백과는 별개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여전히 이러한 죄가 여러분을 지배해서 죄가 여러분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서 여러분은 그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상태를 깨닫게 될 때가 이제 거듭남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상태,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여전히 내가 이러한 죄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사실 깨닫게 될 때 죄각성의 단계로 비로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내 온몸이 모세혈관이 죄로 물들어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제 그 부분이 여러분의 큰 고통이 되고 마침내 그러한 고통이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 때 여러분이 그러한 상태에서 건진받게 되고 오늘 이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이 행위 구원이 아니구나. 내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구나. 바르게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러한 행함이 회심의 열매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말이구나. 늑대가 이리로 변했으면, 늑대가 양으로 변했으면 양과 같은 삶의 양식이 따라오는구나. 가시나무가 포도나무로 변했으면 가시 열매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구나. 은근키가 무화과 나무로 바뀌었으면 은근키에서 이제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구나.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고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고 그리고 양과 같은 삶이 없고 여전히 가시와 은근키와 이리와 같은 삶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입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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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 번을 외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던 그것과는 무관하게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 그것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은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떳떳하게 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외치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물리칠 것입니다. 그때 충격받아도 늦은 거죠. 그때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느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신앙은, 믿음은, 우리 기독교는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죄를 물리치는 이기는 능력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죄가 나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존재인지, 죄각성의 단계에 있는 존재인지, 거듭난 상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